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사건에 참여하고요. 또 그것을 살아내야 할 책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풀어야 할 신앙의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부름받고 주님의 교회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서도요,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과 만물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세상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날마다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세상을 들먹일 필요도 없죠. 매우 슬픈 일이지만요, 부활의 증인인 우리끼리도 여전히 서먹하고 불편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그래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정말 그러니? 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는 늘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겠죠. 자식이라면, 가족이라면 피부치니까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인에게 대해서는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 밖으로 상대를 밀어내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기준이나 그 기대라는 것이 전적으로 사실은 나의 기준일 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의 기준에 맞득치 않으면은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많지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담한 관계를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장례나 결혼식과 같은 이런 경조사를 치르다 보면은요, 더욱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요, 손익계산이 자꾸만 앞서게 되죠. 내가 얼마큼을 해줘야 마땅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받을 거라는 계산이 자꾸만 머리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내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손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저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그런 걸음이라면 잠시 우리의 이 걸음을 멈추고 복음 앞에 멈추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류는요, 이 갈등과 분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애써왔고 고민해 왔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정치, 교육,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걸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한 공동체, 사도행전 4장에서 보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저 저에게는 꿈만 같고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의 관점은 무관심하지 않고 더 가진 이들의 눈에 더 가난한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한탄과 함께 반성이 됩니다. 물론 오늘도 이런 삶을 표방하는 건강한 공동체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여유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베푼다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으로 삼는 우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선뜻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 이들을 보노라면 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눈다고 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냐면 그건 또한 아니죠. 그동안 인류는, 아니 지금도요, 섬김이나 사회봉사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활동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제도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가난과 소외로부터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는 우리는 그런 선한 동기들이 결국은 실패했고 오히려 허무와 갈등, 반목과 상처를 양산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아왔지요. 과연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평화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은 과연 올까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 1장 3절에서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설픈 신앙이 아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서만 가능함을 사도 요한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요한의 말씀 안에서 곧장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언제나 이 수직과 수평에 두 개의 나무로만 서 있을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 밑에 이르러서 우러러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이 수직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서 바른 기둥을 세우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서 담으로 막힌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이 순결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 입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결국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문제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통찰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날 오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실망과 더불어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그들은요, 문을 걸어 잠근 채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자기들의 스승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 공포와 더불어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치욕으로 온 방안이 뒤범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책임감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침통한 침묵만이 가득할 뿐이지요. 결국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함께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의 힘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어야 될 주님은 무덤 밖에 계시고, 무덤 밖에 있어야 할 이들은 무덤 안에 갇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침묵만이 흐르는 그 무거운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립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스승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자기 살자고 도망친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죠.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를 따르겠나라고 한 그 제자들이 정작 함께 있어야 될 고난의 자리에선 다 도망가고 말았으니, 그런 제자들과 마주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을까 싶습니다. 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핀잔을 주시거나, 배신했던 그 하나하나를 지목해 가면서 뭐라 하셨어도 속 풀리지가 않았을 텐데, 믿음에 실패하고 숨어있는 그들을 주님은 오히려 위로하고 계십니다. 요한은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화를 바라는 단어 잘 아시죠? 어떤 말입니까? 샬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을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평화는요,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온전한 그런 평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건강하고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누리는 안정감,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에이레네의 축복을 전하셨을까요? 평강을 전하셔야 됐던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자신들을 죄어오고 있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것, 살아있지만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들처럼 짓눌려 있게 된 것도 다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주님의 바람인 것이죠.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격 없다고 자포자기한 너희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 여길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와 하나가 되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비록 무덤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어둠만 가득했던 그들의 영혼 안에 이 생명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지금의 삶이야말로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믿게 될 때 놀랍게도 찢어지고 갈라진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누리는 참된 평강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회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찢기고 깨어졌던 그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의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에이레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방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감격은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던 곳은 여전히 이 죽음을 피해 숨어들었던 빈 무덤 같은 방 안일 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기쁨을 얻었던 기억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단박에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억울함, 치욕, 상처, 무력감, 고통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닿으려는 설익은 우리의 평화가 결국은 가식이나 위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 보기에 평화로운 것처럼, 그저 사람들 보기에 은혜로운 것처럼 애쓰려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무덤처럼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를 보증하고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에 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온통 깨져버린 제자들을 다시 당신과 하나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였죠. 사실 도마는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실상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요, 보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보아야만 믿겠다는 이 도마의 의심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아야만 믿는 것일까요? 보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보여줘야만 믿겠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에서 듣는 말일까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알매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은 깊지 않거나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보통은 세상에서 그냥 맺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사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약속,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계약서를 쓰거나 각서를 써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는 증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식, 가족 사이에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일까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여기 같이 씁시다. 얼마나 웃길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잖아요.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는 그런 요구나 조건 없이도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근거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자격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잖아요. 주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발견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눈 말씀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배신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닫힌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먼저 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자비가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잇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와 하나가 되자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하나가 되자는 이 요청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